정말 5장을 보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 이렇게 꼬여 있다 또는 뒤집어 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이 계속 이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사이에 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눈물의 편지. 이 편지가 내용이 강력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때문에 걱정했던 그 바울이 디도가 돌아오면서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돌이켰어요. 이제 그들이 정말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쓴 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추천서 없다고 내가 자천서 없다고 너희들이 날 무시해? 나를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향기를 가지고 너희한테 갔어. 내가 너희들 앞에 나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갔어. 내가 정말 너희들이 사도라고 안 하지? 아니야. 나는 사도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난 사도야. 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희들 앞에 섰어. 그러므로 나는 어려울 게 없어. 또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이지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보배로운 말씀으로 이어졌지만 그 말씀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심령은 아주 단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강력하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한테는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섰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돌았으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고 지금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1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은 장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장막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장막, 텐트예요. 이 텐트 집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임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 텐트의 집을 비교하면서 자기 몸, 바디, 이 몸을 마치 임시로,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이 장막집, 우리의 몸, 이 몸이 부서지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집, 크게 보면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집, 천국이겠죠. 작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몸, 이 육신의 장막, 이 땅에서 텐트처럼 쓰고 텐트처럼 접어질 무너질 이 몸. 그러니까 텐트에 그 말뚝을 탁 뽑으면 어떻게 돼요? 푹 무너지겠죠. 그런 텐트 같은 우리 몸, 이 몸을 무너진 이 몸을 버리고 죽고 나서 천국 집,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크게 보면 천국이지만 또 작게 보면 이 영광의 몸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성화된 몸이죠. 바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보여준 거, 이 보여준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 부활체, 부활의 몸을 보면 몸을 갖고 있어요. 그 몸으로 먹기도 하고 그 몸으로 마시기도 하고 그 몸으로 말도 하고 그 몸을 만져보라 하고 만졌더니 도마가 맞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디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장막집, 우리의 몸, 육신, 텐트 집, 이 집이 있고 이 집이 죽고 나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이 영광의 몸, 성화된 몸, 성체, 바뀐 성육신의 몸을 갖게 될 때에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여기서 갖고 있는 이 텐트 같은 임시적인 이 집이 아니라 그날은 영원한 집에 가는 줄 압니다. 그런 집이 있는 줄 압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진짜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한대요. 조금 표현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막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래요. 탄식하다. 탄식 이러면 우리는 탁 들어오는 이미지가 뭐예요? 후회 또는 낙심 또는 허탈함 이런 탄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기다리는 탄식이래요. 기다리는. 그게 뭐냐면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갔어.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 그러면 나는 뭐 하고 기다려? 하루 이틀 손꼽아 기다리는 거. 그래서 벌써 아직도 한 달이 남았어? 또 꼽아. 아직도 일주일 남았어? 이런 탄식이랍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탄식. 그 탄식 속에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산대요. 그러면서 오는 그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덧입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옷 위에 뒤집어 씌는 거죠. 그러니까 덧입어요. 그러니까 다 벗고 그 영광의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덧입는데요. 위에다가 코트처럼. 이게 진짜 덧입다의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하고 연결이 되면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 몸은 한 줌의 흙으로 가겠죠. 썩어서. 그러나 내가 죽고 난 후에 부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성육신의 몸을 가진 그 몸은 영원한 몸인데 이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는 않아. 이 몸만 보여. 그런데 이 땅에서 덧입고 사는 위치로 덧입은 상태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장막이 무너지면 속에 있는 옷이 무너져 내려도 나는 덧입은 옷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 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연결되더라고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광의 몸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덧입은 옷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볼 때는 아무런 똑같지만 육의 눈으로 보면은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하나님이 이미 특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이 땅에 덧입고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표현 너무 좋다 하면서 봤었는데 정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고 또 하나는 참으로 진짜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의 이 짐진 무거운 짐이자 이 어떻게 보면은 덧입으면 옷이 무게가 있잖아요.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으면 무게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괜찮아. 우리가 4장에서 뭐 봤어요?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아.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깨어져도 보배가 점점 더 드러나니까 좋아 했던 걸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그와 연결되어서 이 몸이 그렇게 우리한테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 우리가 입고 있을 동안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무거워. 예수 몸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수고스러워. 안 해도 해야 할 일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거를 하고 이런 수고로움은 있고 또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쟁이가 술 먹고 예수쟁이가 담배 필 수 없어 또 이런 거 그런 것 또한 우리에게는 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짐을 진 자 같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탄식, 하나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 한숨을 우리는 기꺼이 갖고 있고 가지고
삽니다 라는 거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입니다. 더 수고로라도 좋습니다. 누가?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덧입는 거, 수고로운 거, 나 괜찮아. 나 이거 수고로움 좋아. 왜? 내가 이 장막은 금방 없어질 거니까. 이 장막은 임시적인 텐트니까. 나는 이거 벗으면 영원한 그 몸, 영원한 그 세계, 하나님의 집, 천국, 영원한 집에 거할 거니까 나는 이 땅의 이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한테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실, 정말 덧입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몸을 덧입혀주고 이렇게 덧입혀주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야 수고롭게 살아, 너 힘들게 살아, 무거운 짐 지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근데 이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널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덧입혔어. 무겁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걸 이길 수 있는 보증, 수표, 보증을 탁 찍어줄게. 그게 성령을 내게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고, 내게 하는 무거움, 내게 있는 무거운 짐,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증 수표를 줬으니까. 근데 이 보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가서 내가 세입자로 살려고 해. 그럼 보증금을 걸면 누가 걸어요? 세입자가 걸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들어오게 해주려고 덧입혔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더하였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하였어. 그래서 때로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하나님의 영원함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은 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증수표, 나한테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성령을 주셔서 내가 성령을 가지고 이 수고를 감당해. 그런데 이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주신, 보증인을 주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 역전이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우리가 내야 되는데, 나 천국 가게 해주니 내가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한테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지금 딱 이치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이치는 거꾸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셔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보증인은 있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 데려가면 안 돼요, 뭐 이럴 정도로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솔직히 혼자는, 내 하나는 정말 난 천국 가고 싶어. 이 밤에도 천국 가고 싶어. 왜요? 바울의 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11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매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풍랑 만났죠. 동족으로부터 계속 위협을 당하죠. 이 바울의 인생이요, 고달파. 예수 때문에 고달파.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있는데 지금 오늘 죽으면 좋겠어. 그것도 기뻐. 나 오늘 가도 좋겠어.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런 말을 빌립보서에서 합니다. 참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에게 뭐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내가 빌립보서 1장 23, 24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둘 사이에 사나 죽으나 그 사이에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정말 난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살아있어야 너한테 유익한 거야. 너희들한테 좋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살려두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됐어요. 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힘들어 하는데 정말 막 저녁에 눕잖아요. 땅이 이렇게 꺼지는 느낌. 그러니까 육체가 침대 밑으로 탁 내려가는 느낌과 함께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이 숨 쉬는 것조차도 힘에 겹고 정말 이 몸이 그냥 땅으로 푹 꺼지는 느낌을 들 때가 있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 그런데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난 진짜 이 땅에 미련 없어. 나 진짜 애도 지가 클 거고 지가 살 거야. 나 남편도 그냥 두고 가고 싶어. 정말 나 그런 마음이야.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고 의논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딱 한마디가 뭐냐, 사명 끝나지 않아서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탁 충격으로 올 줄 몰랐어요.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 전에는 안 죽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충격으로 왔고요. 그게 이제 또 어느 시점에 가갖고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데려가셔도 나 아주 좋습니다. 나 괜찮아요.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또. 그런데 어느 날 또 내 마음에, 그거는 이제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야, 네 자식이 맨날 죽겠다 그러면 넌 좋으냐? 그러는 거예요. 맞아. 내 앞에서 내 자식이 계속 나 죽고 싶어, 나 죽을 거야 이러면 부모 마음은 막 무너질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 이 밤에 데려가시지 이럴 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갑작스레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스쳐갔어요. 정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앞에 기쁨으로 살고 싶어. 근데 솔직히 나 스스로는 차라리 죽는 게 좋아. 근데 너희들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는 말을 할 때에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그 몸이 어떠했는지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의 힘듦을 그냥 그대로 느끼게 되었는데, 정말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무거움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함을 이렇게 고백한다? 와, 정말 대단하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정말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합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기쁘게 하고 내가 죽어도 주를 기쁘게 하고 또 살아서 너희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표대 유일한 답이 뭔지 알아? 내가 죽으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건 난 알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선다였어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그냥 서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사나 죽으나 기쁨으로, 사나 죽으나 죄를 수고롭지만 수고로 여기지 않고 견딥니다.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내 장막 위에 덧입혀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광의 몸, 이 몸을 수고롭게 내가 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왜? 그때 되면,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되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요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야, 바울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거고요. 정말 또 하나 읽어드리면 시민권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오탄가 보다 이거 어떡하지? 그는 말을 거기에 가게 이렇게 해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려 하시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안다라는 거고요. 또 그 땅에 가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정말 바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이 땅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때를 바라보고 능히 이것을 감당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고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위대해요 이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미쳤어 바보야 바보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그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 그래, 나 미쳤어. 근데 우리 이제 TV에서 요즘 미쳤다 할 때에 미를 이렇게 아름다울 미로다가 해서 자막이 뜨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 정말 바울이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바울 저거 미쳤어. 예수에게 미쳤어. 그럴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네, 맞아요. 나 미쳤어요. 왜 미쳤는 줄 알아요? 나 같은 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군인들이 있어도 그 중에 딱 하나 내게 찾아와 내게 말씀하셨고 나로 하여금 변화된 인생, 달라지는 인생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 미친 거 맞아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쟁이들 다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고 이런 일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거 그런 죄인 그런 괴수인데 그런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내가 어떻게 안 미치고 바래요. 내가 어떻게 안 미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학대하고 박해했던 근데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난데 나한테 찾아와 내게 일꾼 세워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하고 그분이 나 대신 죽었고 나 대신 부활해서 나에게 찾아오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미치고 발깁니까? 내가 이래서 미쳤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놀랬고 또 충격이 된 것이 그래요, 나 미쳤어요. 정말 나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와 같게 미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자랑 삼아서 나처럼 사람들한테 말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내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표성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응앙하고 태어난 아기가 왜 죄인이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거는 아담의 후손아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원죄인으로 죄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아담으로 한 사람으로 죄인이 되었고 아담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이 죄사함을 받는 이 사실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신 속죄하는 대신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날 찾아와 성령으로 보증되어 주시고 내가 그 나라 가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기꺼이 여러분도 미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충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아름다울 내가 아름답게 미쳤어. 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미쳤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름답게 미친 사랑을 해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미치도록 사랑해줬어. 나를 정말 개수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미치도록 날 사랑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미치게 사랑 안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미칠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랑이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 모든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말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표성을 갖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이 되었듯이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속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그분이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대속한 그 은혜로 너희도 그분처럼 살아. 그분처럼 살아.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진심으로 뭐랄까 멋진 단어를 사용해서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자. 우리가 이렇게 미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미쳐서 주님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했는데 내가 미치도록 사랑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미친 사랑 받았으니 미친 사랑 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요.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그가 말하면서 보면 그런즉 볼게요. 그 전에 하나 더 봐야겠네요. 16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우리는 육신으로 이제 보는 거 아니야.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4장 마지막 절에서 봤죠. 우리 낡아질 이 몸. 그러나 겉모습은 낡아지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의 일은 중한 일이야. 내 일은 가벼운 일이야.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학대를 당하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그런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있던 바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 이후의 바울, 이 몸, 또 나 스스로 예수 믿기 전 나, 예수 믿은 후 나, 이 나를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하나님이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만들려고? 새 사람 만들어 새 육신 입고 새 나라 그 나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했고,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선포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선언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났사오니 이제 옛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주님 덧입게 하옵소서. 이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거뜬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